어떤 할머니 친구 두 분이 마을 경로당을 갔습니다. 경로당에서 한 할머니가 아들 자랑을 했는데 우리 아들은 벤츠 세단 사고 타고 다닌다 그랬습니다. 아들 자랑을 한 거지요. 두 할머니가 나오면서 그 할머니는 자랑할 걸 해야지 배추 세단 그걸 자랑을 하냐. 그러니까 다른 할머니가 니는 그래 들었냐? 나는 반스 3개로 들었는데. 여러분, 말이라는 건 듣는 사람 따라서 다릅니다. 내가 예수님 얘기하는데 여러분 부처님 말로 들으면 절단나지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도 잘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정신 바짝 차리고 듣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리는 건 자도 됩니다. 잠언에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설교 시간에도 잠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왔구나 하고 살짝 졸고 자면 되는데 코는 골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갈 때 헌금 내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게 영적입니다. 아멘이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게 예수 잘 믿는 거냐? 주신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잘못 믿으면은 자꾸 징징거리고 우울증 걸리고 아이고 이놈의 세상 빨리 끝나고 천국 가야 될 낀데 세상 사는 게 지루하고 따분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경쾌하고 기분 좋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이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16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일컬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장,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 16장에서 세계가 변화되었느냐? 그 내용을 알면은 이해가 가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 국내 선교, 바울은 세계 선교, 역할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 국내 선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섬기고 바울은 해외를 돌면서 바울이 해외 선교를 3차례 돌았어요. 그걸 바울의 전도 여행 이렇게 부릅니다. 해외로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 쪽으로 선교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해야지 그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아시아, 요즘 터키가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를 거쳐서 인도로 거쳐서 중국으로 동남아로 복음의 방향을 그렇게 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선교 방향을 바꾸게 했습니다. 어떻게 바꾸게 했느냐?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그래서 이 본문 읽으면은 사도행전 16장을 왜 역사를 바꾼 책이라고 장이라고 부르느냐 이해하게 됩니다.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 전하는 코스를 잡았는데 성령님이 막았습니다. 자,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나오는 이름은 다 소아시아 지방, 인도로 가는 중간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리로 복음 전도 길을 정했는데
예수의 영, 성령이죠. 성령께서 그걸 막았어요. 그게 아니다. 내 뜻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과 꿈은 달라요. 드림은 자는 중에 받는 게 꿈이고, 환상은 생시에 깨 있는데 보이는 게 환상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비전이래요. 비전. 밤에 비전이 촥 영화 필름처럼 보이는 겁니다. 밤에 비전이 바울에게 보이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케도니아가 아시아 지방에서 보면 유럽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게 마케도니아.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기억나시지요? 알렉산더에 출생해서 자랐던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꿈이 아니고 생시로 환상 중에 바울 앞에 나타나서 우리 마케도니아 와서 복음 전해 주시오. 이 백성들의 영혼을 구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환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르구나. 내 생각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 전하는 것인데 성령님은 유럽 쪽으로, 마케도니아가 유럽의 관문이니까 유럽 쪽으로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된 겁니다. 자, 10절 말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했으면은 복음이 아시아 쪽으로 뻗었을 텐데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마케도니아 거기 밑에 데살로니가, 그 밑에 아데네, 그 밑에 고린도, 그걸 펠로폰네소스 반도라 그래요. 그리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아테네 시티 밑에 고린도 시티가 있어요. 고린도 시티는 우리나라 인천 비슷해요. 인천 바다 건너편에 중국이 있지요. 고린도시인 항구인데 건너편이 로마예요. 로마. 그런데 바울이 원하는 것은 로마에 가서 전도하기를 원해가지고 로마 가서 복음 전해야지 그랬는데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고린도에서 석 달간 머물면서 내가 앞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려 한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3개월을 고린도시에 머물면서 아주 혼을 기울였어. 기독교 신앙에 엑기스를 썼어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시에 3개월 있으면서 정성을 모아서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로마에 가서 전도하기 전에 편지를 먼저 보낸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성경에서 아주 다이아몬드라 그래요.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로마서를 먼저 보내고 나중에 로마로 가가지고 정치범으로 사형까지 당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달리 아시아 쪽으로 복음 전하는 길을 바꿔가지고 유럽으로 돌리게 해서 그 고린도 교회 바다 건너 로마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그 다음에 바다 건너 영국, 스코틀랜드 이쪽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16세기 말부터 대서양 건너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복음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건너가 가지고 미국에서 은혜 받은 청년들이 한국 선교를 지원한 겁니다.
일본, 한국, 중국 선교를 미국 청년들이 아주 명문대학 출신들이 또 막 대학생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한다. 그래서 그때는 뭐 일본, 한국, 중국에는 복음이 모르던 때예요. 그 지원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일본에 많이 갔어요. 일본에 선교 간 사람들은 주로 공부 많이 했는 엘리트예요. 하버드 출신, 예일 출신 엘리트들이 일본을 갔는데 자기들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일본 가서 전도 대상을 학자, 귀족 이런 사람들한테 일본서 전도했어요. 그런데 아닌 그냥 보통 학교 나온 일반 학교 나온 일반 대학생들은 한국 선교를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일본은 귀족들, 지식인들 전도했는데 한국에 와서는 밑바닥 사람들, 백정, 북청 물장수, 마포 새우장수, 한국에서 제일 변두리 한경도, 전라도 그쪽으로 전도를 밑바닥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엘리트들이 가가지고 귀족, 지식인 전도했는 사람들은 신앙은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갔는데 전도열이 없어. 지식인들은 좀 행동이 빠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일본 기독교회는 숫자는 적은데 깊이가 있어요. 독일에서 신학책이 새로 나오면 일본은 석 달 만에 일본어로 번역돼 가지고 일본 서점에 깔립니다. 한국은 3년 지나야 돼요. 한국은 밑바닥에서 백정하던 사람, 물장사 하던 사람, 전라도 사람, 한경도 사람 그때는 기득권 세력에서 관세받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교회가 제일 강합니다. 전라남도 여수에 집회를 갔는데 교회 집회인데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경찰서장 집회 다 와서 인사하더라고요. 내가 이상하다. 다른 도시에 가면 그런 게 없는데 여수시는 어떻게 지방 높은 사람이 다 찾아오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여수시의 기독교인이 40%입니다. 여수시에서 당선되려면 교인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표 생각해가지고 이럴 때 인사하는 겁니다. 그래요. 한국에서 가장 크리스찬이 많은 데가 여수시 35%, 두 번째는 전주가 32%, 광주시는 한 28%. 그런데 건너편에 부산은 절에 많이 가고 주로 술 많이 마시고 그러지 교회 잘 안 가요. 부산은 교인이 6%예요. 6%. 난 대구 출신인데 대구는 7%입니다. 7%. 광주하고 완전히 차이가 있잖아요. 호남하고 차이가 있지요. 여수시는 35%인데 그 건너편 부산은 6%. 광주시는 28%인데 그 맞은편 대구는 7%. 경상도는 모두 예수 사람 믿은 거예요. 호남 사람. 그리고 한경도 사람들이 예수 많이 믿고. 한국 교회는 밑바닥에서 올라와서 부흥된 거죠. 일본 교회는 지식인 귀족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뭐 점잔 빼고 발로 전도하는 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교회는 약한 거예요. 약한데 지식적으로는 깊이가 있지요. 내가 일본 가서 집회하는데 교회 집사인데 헬라어 원전 가지고 보더라고요. 헬라어 원전. 청년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해가지고 야, 나는 신학교 난 목사라도 잘 못하는데 일반 청년들이 원전을 가지고 공부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도는 안 해. 깊이는 있는데 발바닥으로 뛰는 걸 못해. 그래서 이제 한국은 밑바닥 사람들로 시작했는데 예수 믿어가 축복받은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집안이지. 우리 할아버지가 경상북도 청송 수악한 산골짜기예요. 우리 할아버지 삼형제는 한 마을에 머슴했어요. 한 마을에 삼형제가 머슴했으니까 내가 모처럼 고향 갔더니 내가 경로당에 인사로 갔어요. 과일 한 박스 사가지고 내가 고향 온 거라며 인사드립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 누이고 머슴집 손자 아니라? 내가 머슴집 손자요. 할아버지 삼형제가 머슴했으니까 머슴집 손자요. 그래서 엄청 출세했더만. 그래서 할머니 목사가 뭔 출세를 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연방 텔레비에 나오던데 텔레비에 많이 나오면 출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상도 이쪽으로는 예수를 잘 안 믿어요. 난 클 때 우리 동네 딱 한 가정만 예수 믿었어요. 우리 집안이지, 우리 집안. 그래서 거기에 아주 6.25 때 빨치산이 많고 지방 공산당원이 있어가지고 아주 하루는 빨치산 대장이 우리 어머니 밤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내가 잠들었는데 깼어. 어머니하고 지방 빨치산 공산주의자하고 대화하는 걸 잠결에 들었어. 응? 3일 뒤에 인민재판이 있어가지고 우리 빨치산들이 집안 전부 총살하니까 피하시오. 그 사람이 우리 어머니하고 친해가지고 피하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어머니 우리 피난 가야 되지 않아요? 잠결에 들으니까 3일 뒤에 인민재판 한다던데요. 그래 야야 네가 그거 들었냐? 야야 이 난리통에 어디 가니? 앉아서 하나님 의지하고 있어야지. 피난 가면 어디로 가니? 그런데 내일이면은 3일 인민재판 있는 날인데 밤에 달이 밝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깨우더라고요. 홍아 그랬더니 마당을 봐라. 마당을 보니까 퇴비 만들려고 풀을 베다가 쌓아놨어. 퇴비 만드는 풀을 마당에 쭉 있는데 풀단이 움직이는 거예요. 풀단이. 어머니 저 풀단이 왜 살아있어요? 그랬더니 야 조용해라. 국군이 온가 봐. 그런데 가만 보니까 국군들이 우리 외갓집 거기에 인민군 본부를 했어. 인민군 본부를 국군이 습격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풀단을 머리에 꽂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한 20분 그렇게 기다리니 갑자기 수류탄 던지고 총 쏘고 그 장교 숙소가 몰살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 전쟁에 국군이 안 왔으면 우리는 그때 숙청당한 거지. 그래. 근데 경상도에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적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 하는데 하나님이 유럽으로 돌린 거예요. 유럽으로 가가지고 첫 도시가 빌립보예요. 빌립보 바다 건너서 첫 도시가 빌립보인데 빌립보에 짐 풀어놓고 전도할 데 없나 하고 나가보니까 빨래터이죠. 빨래터에 아줌마들이 빨래를 하는데 그 서서 전도한 거예요. 바울이 아줌마들한테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 다 그냥 빨래하는데 루디아라는 자주 옷 장사하는 분이 우리 동대문 옷 장사 있잖아요. 그래서 루디아 같은 옷 장사하는 분이 마음이 열렸어.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옷 장사하는 사람들이 좀 재력이 있잖아요. 바울 선생님 숙소가 어디십니까? 웬만하면 우리 집에 방도 많고 하니까 우리 집으로 짐 옮기시고 우리 집에 거하세요. 거기 첫 교회가 됐어. 빌립보 교회요. 그 집이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유럽의 첫 세례받은 사람이 된 거이지요.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이게 대서양 건너서 미국을 돌아서 한국까지 온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복음의 서진 운동 그래요. 서진 운동. 서쪽으로 도는 겁니다.
바울은 동진으로 짜요. 동진운동. 동쪽으로 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아니다. 서진운동. 서쪽으로 대서양 돌아서 미국 돌아서 미국에서 태평양 돌아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 예루살렘이 출발지지요. 그렇지요? 그걸 이제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기 운동, 영어로 Back to 예루살렘 무브먼트. 복음의 출발지인 예루살렘으로 서쪽으로 계속 돌아가지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인도로, 그것도 그 이슬람 지역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자. 이게 이제 Back to 예루살렘 무브먼트라 그러는데,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뭔 얘기냐? 한국에 와서 이 중단돼 버리면 어떡하냐? 한국 교회가 게으르고 성교열이 없고 뭐 이러쿵저러쿵 되면 북한은 벌써 공산세계가 돼버렸으니까 예수 믿다가 감옥 가고, 뭐 북한에 수용소가 18군데, 정치범 수용소가 18군데 있어요. 그중에 수감된 사람이 20만 명이에요. 20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그중에 절반 50%, 10만 명 정도가 예수 믿다가 잡힌 사람이요. 성경 가지고 있었다든지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잡혔다든지 또 누가 자꾸 신고를 해가지고 잡혀온 사람이 20만 명 중에 10만 명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북한은 공산화되고 남한은 선교에 열이 식어가지고 여기서 스톱해버리면은 서진운동이 한반도에서 써버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중국으로 가야 되지. 중국에서 인도로 예루살렘까지 가야지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복음의 서진운동. 대충 이해가 갔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예요. 한국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0년 세계 선교사상 한국이 제일 빠르게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개신교 신앙이 우리나라의 100년 역사에 나라의 중심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300명이에요. 300명 중에 120명이 개신교 신자입니다. 물론 신앙의 질은 다르지. 이제 제대로 믿는 사람도 있고 사꾸라도 있고 그렇지만은 수적으로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 120명이 프로테스탄트 소속이고 캐톨릭 소속은 90명, 불교 소속은 42명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불교가 비상이지. 야, 우리 산에서 목닥치는 동안에 뭐 국회고 정부고 교인들이 다 차지해 버렸잖냐. 그 요새는 불교에서는요, 기독교 배우기 합니다. 기독교. 내 친구 중에 불교 주지 스님이 있는데 나한테 그래요. 야, 요새 우리 불교의 유행이 기독교의 벤치마킹 하자는 건데 꼭 배울 게 있다. 그래서 뭐 배우냐 하니까 그 유엔주의 학교를 어떻게 하냐. 또 뭐이냐가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런 거 어떻게 하냐. 자기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 좀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 그랬어. 그거 배우려면 우리 교회 와서 부목사 해야 배우지 몇 입에 되냐? 네, 그랬는데 그래서 요새 불당에 가보십시오. 강남에 가면은 봉은사에 봉은사 그 가면 아주 교회식으로 해요. 봉은사가 절에 스님들이 뭐 목닥치고 할 때 천천히 하지 않습니까? 마하반야 뭐 이런데 요새는요 봉은사 가면 교회 배우려고 순복음식으로 해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아주 할렐루야식으로 해요. 할렐루야 이거 불렐루야지. 불렐루야. 교회식으로. 그래서 옛날에 없던 법당에 피아노가 있고 성가대. 응? 부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시. 응?
우리들은 약하나 부처 권세 많다. 가봐요. 볼만해요. 완전 순복음식이야. 막 흔들고. 그래서, 이야, 세상 참 달라지네. 법당에서 성가대가 막 찬불가 부르고, 뭐 부처 사랑하시면 부르고, 교회식으로. 자기들이 산속에 있다가 국회의원 300명 중에 120명이 거인이고 불교 신자는 뭐 40명, 42명이니까. 그러나 통일한국 된 뒤에는 통일한국은 한국 기독교, 개신교가 우리나라의 미래 역사를 주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신학교나 이 크리스찬들이 그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우리가 통일된 뒤에 통일 한국을 어떻게 교회가 펼쳐나가자. 6.25 전쟁 날 때에 북한의 교회가 2860교회 있었어. 내 서재에 2860교회 명단이 다 있어요. 그 주소까지 다 있어요. 2860교회.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그거 다 복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전부 재건해야 되지. 특별히 나는 북한을 이제 평양을 여러 번 갔는데 평양 가면은 내 숙소가 모란봉 중턱에 고려 호텔이 있어. 고려 호텔. 평양 가면 이제 고려 호텔이 내 숙소요. 그 가면은 2층에 서점이 있어. 서점. 이제 북한산 비데오, 뭐 장길산전, 홍길동전, 6.25 뭐 낙동강 전투 이런 거 이제 자기들이 비데오로 만들어 팔고 책을 팔아요. 그래서 내가 갈 때마다 책을 사오지. 그래서 내가 김일성 전집 7권짜리도 내 서재에 사다 놓고 했는데 내가 한 번은 갔더니 책이 이상해. 제목이 김일성 거인은 하나님. 이 책 제목이요. 그게 이상하다. 뭐 이런 책이 있냐. 그래 내가 10달러를 주고 샀어. 10불 주고 사가지고 가방에 넣어놨다가 귀국할 때 읽어봐야지 하고 내가 이제 귀국할 때 이제 평양에서 비행기 타면 북경 내에서 북경에서 또 갈아타고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 비행기 타는 시간에 그 책을 끄집어내 읽었는데 아주 놀래버렸어. 그 김일성 거인은 하나님 그 책에 사도신경을 북한식으로 바꿨어요.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해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말이 됩니까? 그래 내가 아이고 읽으면서 이 새끼들이 뒤질라고 작정했나? 어떻게 사도신경을 그렇게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황당하잖아요. 황당하잖아요. 그건 책이라고 북한 정부에서 낸 책이요. 그거 개인이 낸 책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동포들에게 하루속히 복음 전해야 되지. 그렇지요? 빨리 북한이 해방돼 가지고 정말 2860교회 다 이거 이제 우리가 새로 세워야지요. 이제 고래호텔 옆에 조금 가면은 김일성 동상이 있어. 김일성 동상. 거기 장대현 교회라고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에서 1912년까지 5년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 그 이제 길선주 목사 되기 전에 장로 시절에 거기 자기 땅이 700평이 있었어. 밭에, 산에 밭에. 그걸 교회에다가 기증해가지고 장대현 교회를 거기다가 평양 교인들이 선교사들 도움 안 받고 자기들이 헌금을 내가 줬다고요. 그게 이제 장대현 교회인데, 이걸 장대현 교회를 헐고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 세운 거예요. 동상이 아주 높이 말 타고 있는데 평양 시가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나는 평양 갈 때마다 그 몇 바퀴 돌아요. 몇 바퀴. 돌면서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밧줄 어디서 걸어서 땡기면 잘 넘어질까 몇 번 돌아요. 실제. 그래서 내가 딱 정해놨어. 이쪽에서 걸어서 땡기면 잘 넘어지겠다. 그 넘어뜨리고 거기에 장대현 교회를 다시 져야 안 되겠어요?
나는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장대현 교회 중공 예배에 참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과 비전이 있어야 돼. 그렇지요? 그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북한에 2860교회 세우고 장대현 교회 김일성 동상 갈아치우고 우리가 북한 땅에 복음 전해가지고 통일 한국 시대에 예수 잘 믿어 복 받아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자. 그걸 선교 한국 그래. 선교 한국. 우리가 한국 교인들이 그렇게 신바람나게 예수 믿어야 돼요. 꿈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박력이 있고 멋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돼. 노고나 해가지고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목사님 설교도 재미없고 뭐 자꾸 이렇게 살면 신앙이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가 신바람 나기 바랍니다. 그러고 우리가 평양까지 가가지고 우리 평양 거기 김일성 동상 갈아치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 자리 그 있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고 무슨 쓸데없는 공산당이 뭐예요, 여러분? 뭐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이 제정신이 아니지 그냥. 우리가 신앙이 한반도에서 예수 잘 믿어 복 받는 나라가 돼 가지고 중국 선교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복음의 서진 운동. 예루살렘에서 딱 멈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제 올리는 날 우리가 기대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우리가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계획했지만은 서쪽으로 대서양을 돌아 미국을 돌아 태평양 건너 한반도에 온 것을 감사합니다. 한반도에 복음이 와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나라로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기독교로 성공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서진 운동으로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